열왕기상 13장. 그 후에 이런 일이 있었다. 여로보암이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려는데 유다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룩한 사람이 제단을 향해 선포했다. 제단아, 제단아, 하나님의 메시지다. 다윗 집안의 요시야라는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가 내 위에 제사 드리고 있는 산당 제사장들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다. 사람의 뼈가 내 위에서 불타오를 것이다. 동시에 그는 표징을 공포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증거다. 제단이 산산조각으로 갈라져 거룩한 제물이 땅에 쏟아질 것이다. 왕은 거룩한 사람이 베델 제단을 향해 외치는 메시지를 듣고 그를 잡으려고 팔을 뻗으며 소리쳤다. 저 자를 잡아라. 그러자 왕의 팔이 마비되어 쓸 수 없게 되었다. 동시에 제단이 갈라지면서 거룩한 제물이 모두 땅에 쏟아졌다. 거룩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공포했던 표징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왕은 거룩한 사람에게 간청했다. 도와주시오.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 팔을 낫게 해주시오. 거룩한 사람이 그를 위해 기도하자 왕의 팔이 나아 새 것처럼 되었다. 그러자 왕은 거룩한 사람을 초대했다. 나와 함께 식사합시다. 당신에게 줄 선물이 있소.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말했다. 왕께서 내게 아무리 큰 돈을 준다고 해도 나는 이곳에서 왕과 함께 앉아 식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곳에 왔습니다. 그분께서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고서 그는 베들로 올 때 걸어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떠났다. 베델에 한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었다.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거룩한 사람이 베델에서 한 일을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며 거기서 일어난 모든 일과 거룩한 사람이 왕에게 한 말을 전했다. 아버지가 말했다. 그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갔느냐? 아들들은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 간 길을 가리켜 보였다. 그가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나귀를 타고 거룩한 사람을 쫓아갔다. 그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있는 거룩한 사람을 만났다. 노인이 그에게 물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이요? 그렇습니다. 그가 대답했다. 나와 같이 우리 집으로 가서 식사합시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말했다. 나는 어르신과 함께 돌아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어르신과 함께 먹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엄히 명령하시기를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말했다. 나도 당신처럼 예언자요. 천사가 내게 와서 그 사람을 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식사를 잘 차려 주어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 주었소. 하지만 노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거룩한 사람은 그와 함께 집으로 가서
식사를 했다. 그들이 함께 식탁에 앉아 있는데 거룩한 사람을 데려온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그는 유다에서 온 거룩한 사람의 잘못을 지적했다. 당신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너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고 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너는 하나님이 빵 한 조각도 먹지 말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말라고 한 바로 그곳에 앉아 음식을 배불리 먹었다. 그러니 너는 길에서 죽을 것이고 내 조상의 묘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식사가 끝나자 그를 데려온 예언자가 그를 위해 자기 나귀에 안장을 얹어주었다. 길을 떠나가는데 사자가 나타나 그를 죽였다. 그의 시체가 길 위에 널브러졌고 한쪽에는 사자가 다른 한쪽에는 나귀가 서 있었다. 길 가던 사람들이 길에 널브러진 주검과 그 곁을 지키고 선 사자를 보았다. 그들은 늙은 예언자가 살고 있는 마을로 가서 자기들이 본 것을 말했다. 그를 곁길로 가게 만든 예언자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는 하나님의 엄한 명령에 불순종한 거룩한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셔서 사자가 그를 찢어 죽이게 하신 것이다.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 나귀에 안장을 얹어다오. 그들이 안장을 얹자 그는 곧 나귀를 타고 가서 길 위에 쓰러져 있는 주검과 그 옆에 서 있는 사자와 나귀를 찾아냈다. 사자는 주검에도 나귀에도 입을 대지 않았다. 늙은 예언자는 거룩한 사람의 주검을 나귀에 싣고 자기 성읍으로 돌아와 안장해 주었다. 그는 그 주검을 자기 무덤에 묻고 나서 애도하며 말했다. 형제여, 슬픈 날입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예언자는 아들들에게 말했다. 내가 죽거든 거룩한 사람을 묻은 그 무덤에 묻어다오. 내 뼈와 그의 뼈가 나란히 있게 해다오.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베델에 있는 제단과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향해 전한 메시지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일이 있고 나서도 여로보암은 계속 악을 행하여 금지된 산당의 제사장들을 마구잡이로 세웠다. 누구든지 원하기만 하면 한 지역 산당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 이것이 여로보암이 지은 가장 뿌리 깊은 죄였다. 그를 망하게 한 것도 그 죄였다. 열왕기상 14장. 그 즈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이 들었다. 여로보암이 아내에게 말했다. 이렇게 합시다. 아무도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변장을 하고 실로로 가시오. 내게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예언자 아히야가 거기 살고 있소. 빵 10덩어리와 과자와 꿀 한 병을 가져가시오. 그를 찾아가면 우리 아들이 어찌 될 것인지 말해 줄 것이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의 말대로 했다. 그녀는 곧장 실로로 가서 아히야의 집에 이르렀다. 아히야는 이제 나이 들고 눈이 멀었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그에게 경고하셨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병든 아들의 일로 네 의견을 들으려고 오는 중이다. 너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녀가 변장한 차림으로 들어왔다. 아히야는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소리를 듣고 말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어서 오십시오. 그런데 어찌하여 변장을 하셨습니까? 내가 흉한 소식을 전해야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직접 받은 이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미천한 너를 일으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다. 내가 다윗 집안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너에게 주었건만 너는 내 종 다윗처럼 살지 않았다. 다윗은 내 명령대로 행하고 일편단심으로 살면서 나를 기쁘게 했다. 그러나 너는 이방신들, 거짓 신들을 만들어 그 누구보다 악한 일을 행했다. 나를 거부하고 내게 등을 돌려 나를 불같이 진노하게 만들었다. 나는 이 일을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여로보암 집안에 재앙을 내려 그 집안의 모든 남자를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에서 다 죽일 것이다. 그들은 쓰레기에 지나지 않게 되었으니 내가 깨끗이 없애버릴 것이다.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떠돌이 개들의 먹이가 되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당신이 성읍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당신의 아들이 죽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장례식에 와서 그의 죽음을 애도할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가문에서 제대로 장사될 사람은 그 하나뿐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좋게 말씀하실 사람도 그 하나뿐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한 왕을 세우실 텐데 그가 여로보암의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릴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운명의 날입니다. 폭풍이 갈대를 후려치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게 치실 것이고 그들의 유업인 이 좋은 땅에서 뿌리째 뽑아 사방으로 흩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시겠습니까? 그들이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을 만들어 하나님을 노엽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죄의 늪으로 끌어들인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스라엘을 붙들고 있던 손을 떼어 버리실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아내는 그곳을 떠나 디르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녀가 문간에 들어서는 순간 아들이 죽었다. 그들은 그를 장사 지냈고 모든 사람이 그의 죽음을 애도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인 예언자 아히야를 통해 말씀하신 그대로 되었다. 여로보암의 나머지 생에 그가 치른 전쟁과 그가 통치한 방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22년 동안 다스렸고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묻혔다. 그의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의 왕이었다. 그는 41살에 왕위에 올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름을 예배하도록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렸다. 르호보암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그분을 몹시 노엽게 했다. 그들은 조상보다 더 큰 죄를 저질렀다. 아세라의 음란한 종교 산당을 짓고 산 위나 나무 밑이나 눈 닿는 모든 곳마다 신성하게 여기는 돌을 세웠다. 뿐만 아니라 신전의 남창들까지 두어 나라를 더럽힐 대로 더럽혔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 땅에 들어오게 하실 때 제거하신 것들이었다. 르호보암 왕이 다스린 지 5년째 되던 해에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약탈하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까지 몽땅 다 가져갔다. 르호보암 왕은 금 방패 대신 청동 방패를 만들어 왕궁 경비대를 무장시켰다.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갈 때마다 경비대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다시 경비대실에 가져다 놓곤 했다. 르호보암의 나머지 생애와 그의 언행은 유다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르호보암은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어머니는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아들 아비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야가 유다 왕위에 올랐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압살롬의 딸 마아가다. 그는 자기 아버지처럼 계속해서 죄를 지었다. 증조 할아버지 다윗과 달리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생각하여 자비를 베푸시고 그에게 한 등불, 곧 그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을 안전하게 지킬 아들을 주셨다.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명백한 지시를 의도적으로 거역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비야와 여로보암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아비야의 나머지 생애와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로보암과의 전쟁이 주를 이룬다. 아비야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할머니는 마아가다. 아사는 조상 다윗의 행실을 되살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했다. 신전의 남창들을 없애고 선왕들이 만든 우상들을 모두 내다 버리는 등 온 나라를 깨끗이 했다. 아사는 그 무엇이나 그 누구도 봐주지 않았다.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창녀 여신 아세라를 위해 지독하게 음란한 기념물을 만들게 하자 그녀를 대비의 자리에서 폐위시켰다. 아사는 그 기념물을 허물어 기드론 골짜기에서 불태워 버렸다. 아쉽게도 지역의 음란한 종교 산당들은 그대로 두었지만 그는 선한 뜻과 바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했다. 그는 자신과 아버지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모든 금은 그릇과 기구를 성전에 두었다. 그러나 아사가 다스리는 동안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고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국경을 폐쇄하여 아무도 유다에 드나들지 못하게 함으로써 전쟁을 시작했다. 아사는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보관소에 남아있던 은과 금을 다 꺼내어 다마스쿠스에서 다스리던 아람 왕 헤시온의 손자요 다브림몬의 아들인 베나닷에게 보내며 메시지를 전했다. 나의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가 조약을 맺은 것처럼 우리도 조약을 맺읍시다. 내가 은금 예물로 성의를 표하니 부디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맺은 조약을 깨뜨려 그가 더 이상 나와 싸우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베나닷은 아사 왕과 뜻을 같이하여 이스라엘 성읍들로 군대를 보냈다. 그는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납달리를 포함한 긴네렛 전역을 공격했다. 이 보고를 받은 바아사는 라마에 요새를 짓던 일을 멈추고 다르사로 돌아갔다. 그러자 아사 왕은 모든 유다 사람에게 한 명도 예외 없이 명령하여 바아사가 라마 요새를 건축할 때 쓰던 목재와 석재를 실어오게 했고 그것으로 베냐민 땅 게바와 미스바에 요새를 건축했다. 아사의 생애에 대한 자세한 기록, 그가 행한 모든 훌륭한 일과 건축한 요새들은 유다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노년에 그는 팔다리에 심한 염증으로 고생했다. 그 후에 아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다윗성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자기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나답과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성읍 기브돈을 치는 동안 이사갈 지파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무리를 모아 그를 공격했다. 바아사는 유다의 아사왕 3년에 나답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다음 왕이 되었다. 왕이 되자마자 바아사는 여로보암 가문을 모두 죽였다. 여로보암의 이름을 가진 자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바아사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렸는데 하나님의 종 실로 사람 아히야가 예언한 대로 되었다. 그것은 여로보암이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이자 그가 이스라엘로 죄를 짓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한 벌이었다. 나답의 나머지 생에 그가 행한 모든 이 일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유다의 아사 왕 3년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히 악을 행했고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도 죄를 짓게 한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열왕기상 16장 바아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너, 보잘것없는 너를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웠건만 너는 여로보암이 걸어간 길을 그대로 밟아 내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로 인해 나를 진노하게 했다. 이제 내가 바하사와 그 정권을 불태워 버리겠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같은 운명을 맞게 하겠다. 바하사의 백성 가운데 성읍 안에서 죽는 자들은 쓰레기나 뒤지는 개들의 먹이가 될 것이고 들판에서 죽는 자들은 썩은 고기를 먹는 까마귀들의 밥이 될 것이다. 바하사의 나머지 생애 그 정권에 관한 기록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남아있다. 바하사는 죽어서 자기 조상과 함께 디르사에 묻혔다.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이것이 바하사에게 일어난 일이다. 하나니의 아들 예언자 예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그 정권에 임한 것은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공공연하게 악을 행했고 하나님을 몹시 노하게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망하게 하셨는데도 바하사는 여로보암을 그대로 따랐다.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년 동안 다스렸다. 하루는 그가 왕궁 관리인 아르사의 집에서 취하도록 술을 마시고 있는데 그의 전차 병력 절반을 통솔하는 지휘관 시므리가 엘라에 반역하여 음모를 꾸몄다. 시므리는 몰래 들어가 엘라를 때려 눕혀 죽였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일어난 일이다. 시므리가 이어서 왕이 되었다. 시므리는 왕이 되자마자 바하사와 관련된 모든 자를 죽였다. 떠돌이 개들을 처리하듯 친척이나 친구 가리지 않고 모조리 없앴다. 예언자 예후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므리는 바하사 가문을 완전히 없애버렸다. 이것은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지은 죄의 대가였는데 자신들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이고 미련한 우상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노하게 한 대가였다. 엘라의 나머지 생애 그의 언행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는 디르사에서 7일 동안 다스렸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인 기브돈 근처에서 훈련 중이었다. 시므리가 왕에 맞서 음모를 꾸며 왕을 죽였다는 보고를 접한 이스라엘 군대는 바로 그곳 진에서 군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세웠다. 오므리와 군대는 곧바로 기브돈을 떠나 디르사를 공격했다. 시므리는 자신이 포위되어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게 된 것을 알고 왕궁 성체에 들어가 불을 지르고 죽었다. 그의 죄에 걸맞은 죽음이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악하게 살았고 여로보암의 뒤를 따라 죄를 지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였다. 시므리의 나머지 생애 그의 악명 높은 반역과 음모는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모두 기록되어 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두 패로 갈라져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지지했고 절반은 오므리를 원했다. 결국 오므리 편이 디브니 편보다 강하여 디브니는 죽고 오므리가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1년에 오므리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2년 동안 다스렸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러다가 그는 은 68kg을 주고 세멜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샀다. 그는 그 산을 개발하여 도성을 지었는데 원래 주인 세멜의 이름을 따서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관해서는 악하게 살았는데 이전에 누구보다도 악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뒤를 따랐다. 자기뿐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죄로 끌어들여 하나님을 진노케 했는데 그야말로 이성과 감정이 모두 마비된 인생이었다. 오므리의 나머지 생애와 행적은 이스라엘 왕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다. 오므리는 죽어서 사마리아에 묻혔다.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이전의 어떤 왕보다도 더 공공연하게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다. 그는 악행의 일인자였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반복하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했으며 더 나아가 바알 신을 섬기고 예배했다. 사마리아에 바알을 위한 신전을 짓고 그 안에 바알의 제단을 두었다. 또한 장녀 여신 아세라의 산당까지 지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이스라엘의 선왕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컸다.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 성을 다시 쌓았다가 끔찍한 대가를 치른 일도 아합이 다스릴 때 일어났다. 그는 성의 기초를 놓으면서 맏아들 아비람을 제물로 바쳤고 성문을 세울 때는 막내 아들 스굽을 제물로 바쳤다. 이로써 눈의 아들 여호수아의 예언이 정확히 이루어졌다.